아바의 자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공 영신 예배 때 설교를 좀 제가 반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종의 그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이 복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낮은 기도도 성령 충만도 우리가 꺼질 수밖에 없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 복음서 다음에 성령 역사,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없다면, 주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은 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령의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있기에 성령의 사역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더 겸손하게 이 부활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아서 기뻤다면 이제는 그 깊은 은혜를 내가 누려서 기쁠 수 있는 이 의미와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 모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넘친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거죠.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잠시 맛을 본 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복음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곧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왜 주셨어요? 왜 부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부분이 우리를 눌리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속에서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이 우리 것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라는 정체성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사람이고요. 그들은 마귀의 종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옛 사람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바라볼 때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야, 못생겼니? 잘생겼니? 뭘 가졌니? 그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육신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나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나를 아끼는 마음. 요즘 왜 시대가 점점 악해지느냐? 왜 아이들이 몸을 함부로 버리지고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함부로 살아가느냐? 자기 정체성이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몸을 누리고요.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도 예수로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용서해야 되고요. 나를 아껴야 돼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진짜입니다.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잡아보니까요, 내가 치료받고 회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따뜻한 사랑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멘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따뜻한 소리 들어봐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짜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내 실존을 내가 진정으로 내가 발견한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고요.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다 지나간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된 존재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나 옛사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모든 삶,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괴물 같은 나, 그 삶 속에서 종력과 욕심도로 살았고 온갖 아픔 속에 살았던 나,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주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출발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는요, 올 한해 이런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꼭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나의 참된 실존, 나의 자아, 나의 진정한 참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허물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보배롭게 보십니다 하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만 그렇죠. 아이고 내 꼬라지를 안 보세요. 꼬라지 늘 실수하고 늘 자빠지고요. 뭐 내 가식이 있습니까? 뭐 학벌이 왜 뿔이 대단합니까? 아이고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요? 사람들이 아멘은 하지만은요, 그걸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까? 이거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로 보시고요. 흠이 없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허물과 죄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는 몇 점짜리야? 너는 얼마짜리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들이 그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사라지면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자신 인기, 그것이 모든 돈이고, 그죠? 인기가 자기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거기에 싹 꺼지니까 다 죽고 싶다. 연예인들은 보니까 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항상 무너지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로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 허물과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 하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피로 사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거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지라도 항상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다. 아멘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예뻤어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좀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한대요. 왜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냥 사랑한대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대요.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물어볼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죠? 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한 거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이 어떤 것을 따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햇빛과 같아요. 늘 동일해요. 늘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아껴주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물질이 좀 많아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학업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배경이 좀 하고 내가 믿음생활 참 잘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요, 거짓된 자아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신실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내가 부족하면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하면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넘어지면 더 아파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의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기존에 매여서 살면 안 되어집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고요.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의에 이르겠다는 것이 유대인, 바리새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를 우리를 속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커밍성이라는 미국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 아닌 다른 모든 존재가 되게 하려고 밤낮 없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전투를 벌인다는 뜻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 전투를 벌일 수 있고 그 싸움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이 세상은 나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거, 진정한 참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아를 가지고 참된 내 자신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외식하고 다른 세상의 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된 자를 가지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인간의 것을 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려면 전도 더 해야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어떤 것도 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공부 좀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요. 내 배경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요. 다 어둠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예요. 진짜 자아는 뭐만 있느냐?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내가 진짜 참된 자아는 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거 하나로 나와요. 그거 하나. 그래서 마귀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 진정한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도록 수없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적 싸움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내 자아를 내가 정확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사실을 검색했던 예수님께. 그런데 왜 시험했느냐? 이 시험 세 가지가요. 세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걸 잃어버리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수없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붙들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복음을 모르면요, 참 교회가 망가집니다. 교회가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요, 있는 사람을 인정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있는 그 모습, 예수 피 안에 있는 우리 모습, 사랑하는 나의 자녀,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기 무엇도 더 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네가 열심히 낼 때 너를 사랑해. 너 모습 그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너 버리려고 사랑하지 않는다. 돈 있는 사람 사랑해. 멋진 저 인간을 사랑하지. 너는 별로 관심이 없어. 수없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어둠이니까. 세상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올 한해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져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 있는 거. 제가 죄 짓는 것을 보니까요. 왜 죄를 짓을까? 저도 내 모습들을 조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귀한 존재고 믿음 생활 딱 할 때는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 눌리고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죄를 짓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세상을 사랑하더라니까요. 그때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뺏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올 한해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못나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못 배워도 괜찮아요. 저는 좀 잘생겼지만 여러분 조금 저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때문에 나를 보배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떤 것도 보태지 마세요. 어떤 것도 보태지 마세요. 내 믿음 생활도 보태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죄 안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나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 싫죠.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내가 속았더라니까. 내가 다 속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잘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요. 나의 유괴의 부모님은 어쩌면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면 더 사랑해주고 내가 못나면 아이고 저놈 새끼, 아이고 저 보기 싫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비뚤어진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부유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아멘 아멘 잘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니까. 근데 불우하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고 고아가 되고 또 비뚤어진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마치 인색한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왜곡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주님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바라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 마음에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죄의 종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예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랑이 음성이 들리면요, 어떻게 하냐면 거부를 해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하시잖아요.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 복음을 만나보니까 이게 다 마귀 역사였던 거예요. 내가 뭐 잘났고 귀한 가문에 태어나야, 내가 배경이 좋고 잘 배워야, 똑똑해야, 목회 잘해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나의 정체성에 세상 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있는 모습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내 사랑은 영원해. 나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요. 그분만 사랑해요. 참 많이 속았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너무 많이 속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한테 접근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끊임없이 주님을 원한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어떨지라도, 세상 속의 사람들보다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눌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막 뭔가를 하나님 봉사하고 섬길 때 율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막 이래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생활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면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내가 원하는 신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해는 이제 종의 영을 벗어버립시다. 율법을 벗어버리시니 이제 우리는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지 우리는 율법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알게 하고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진짜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신이시고 완전한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인 줄 믿습니까? 이 아빠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냐? 아버지의 자녀보다는 아바의 자녀, 아빠의 자녀. 자, 따라합시다. 나는 아빠의 자녀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격식도 없는 이 연애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바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빠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천국 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순수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넣고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놓으세요, 여러분. 격식이 없는 모습으로 놓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격식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 주님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이 허물과 모든 이 율법을 다 제거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식 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놓을 때 우리가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놓으십시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외식할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 없는데 뭐 믿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 믿음 없어요. 내 연약해요. 하나님 아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게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 주님의 그 품 속에서 우리가 사는 오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시다. 아버지. 나는 아빠의 자녀입니다. 그 특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종으로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지옥 갖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관계라면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끝난 존재예요.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주님의 사랑받기에 나는 주님의 그 재용서와 사랑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증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 한 해는요. 주님의 자녀로 올 한 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아빠로서 정말 주님이 아빠의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멘이죠. 사랑을 빼면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기에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심령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이 땅을 당당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처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아버지를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영원한 진짜 아들, 영원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실 때 아버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여러분 억지로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갈 때 십자가 지실 그때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죠. 그러나 그 길은요, 어떤 길일까요? 아이고, 마지못해서 가는 길일까요? 힘들어서 가는 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달게 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에게는 십자가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버지를 더 사랑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 물질을 내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또 여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요, 십자가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또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사랑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음성.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났습니다.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공생애의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너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 음성 가지고 주님은 공생애 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언제 듣느냐? 변화산상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은요, 가이사 빌립보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새 제자 올라갔을 때 동일하게 이 음성을 듣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듣죠. 그 변화산을 지나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기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그 사랑의 힘으로 이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주는 것이니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의 기뻐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 할 때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인 영원한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준 이 사명요, 이게요 나에게 어떤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먼저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받는 자녀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그분의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면요 그분의 마음을 알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는 겁니다. 저는요 십자가는 아무나에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의 자리도 아무나에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의 자리를 아무나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애절한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시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기에 아버지의 뜻을 꼭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싶은 아들의 소원이 우리 안에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내가 딸이라면 이 땅에 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도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사역조차도 사역으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자녀의 근사를 가졌어. 기쁨으로 주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올 한해 주님의 그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니까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 사랑받았습니까? 진짜 십자가에 사랑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해 한 해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꼭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그 사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거듭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늘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저렇게 못 살 건데,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저렇게 못 살 건데,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면 저렇게 못 살 건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면 저렇게 못 살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실하게 만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한번 받아봐요. 미쳐버려요.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알면 정말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나의 모든 소원이 아버지 뜻만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다가 살고 싶어요. 이 사랑은 죽도록 지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폭풍처럼 쏟아져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났냐?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니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평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과의 신령 관계를 맺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주님 받는 사랑받는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에게 마땅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그 관계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